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고 주님의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말씀 선포와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빈들에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이겨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의 공생애 활동이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서 자라신 그곳에 이르셨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에 들어가 예수님이 계실 때 거기 있던 사람이 예수님에게 성경을 넘겨주는데 이사야서를 넘겨주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중에서 한 권 말씀을 택하여 읽으신 말씀이 등장합니다. 18절, 19절 그 말씀이죠. 이사야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찾아 읽으세요. 그 말씀을 다 읽으신 다음에 그 두루마리 책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다시 그 두루마리를 성경책을 넘겨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실까 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주목하여 볼 때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읽었던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구약에서 예언한 그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 가르침이 놀라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그 고향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우리가 아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다가 예수님을 온전히 메시아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를 예수님께서는 또한 들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하세요. 두 예를 듭니다. 엘리야 시대의 예를 하나 드시고 엘리사 선지자 때의 예를 하나 드세요. 엘리야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으셨어요.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기근, 굶주림, 흉년으로 고생을 하지요.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이 더 힘들었을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고아, 과부, 나그네.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땅에 많은 홀로 된 과부 여인들이 있었지만 엘리야가 누구에게 갔느냐? 사렙다 한 과부에게만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렙다 과부는 누구냐 하면 이방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어렵고 힘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냐?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 사람들이 소홀히 여기고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았던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를 듭니다.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서도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고침을 받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 그 나아만은 누구냐? 그도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무시되고 멸시받은 사람, 세상적으로 보면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고 포로되고 억눌려 있던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선포되고 은혜의 해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그 예를 드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엘리야와 엘리사 때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은혜가 임했듯이 지금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했다, 임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아이고, 어렵고 힘든 사람, 특별히 은혜가 필요한 사람, 긍휼과 자비가 더 필요한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임했으니 참 감사하다, 그렇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니 참 감사하다,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이 화를 내요. 분을 내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28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갑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데가 한 700~800m 이상 되는 그런 데 건설된 그러한 마을이기 때문에 거기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을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곳에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죠. 그들이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 사이의 무리를 그냥 통과해 담대하게 가세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처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인자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병든 자, 아픈 자,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 눌린 자, 특별히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자비하심과 은혜를 선포한 게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아주 많이 만나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같은 것도 그렇죠. 그 잃어버린 아들, 그 아들이 회복되는 것,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 특별히 많은 여인들에 대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들, 우리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 같이 세상에서 정말 그 당시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좀 우리가 함께 기도의 제목을 붙잡으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그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 18절에 오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메시아로서의 그 일을 감당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시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서 무엇과 함께 이루어지느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예수님의 활동은 성령과 함께한 사역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봤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이 임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그 당시에도 성령이 함께 하세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이 이어지는 곳곳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주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영이 함께 해야 그곳에 역사가 나타나요. 어떤 어린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 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차 사고가 났어요. 그 승용차가 큰 트럭과 충돌을 했는데 그 충돌한 자동차 사고에서 화재가 승용차에 큰 불이 나게 돼요. 아이를 건져내긴 냈는데 온몸에 화상을 입었어요. 목숨을 겨우 유지했어요. 그냥 몸에 한 70% 이상의 화상을 입었어요. 그 아이의 피부가 시커매지고 그 아이가 자라면서 수십 번의 수술을 받습니다. 손가락도 발가락도 귀도 코도 뭉개지고 아이들이 그 아이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덩이라고 놀렸대요. 다른 아이들이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는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엄마, 내 피부는 언제 엄마처럼 하얘져?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게 참 비참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그 가운데서 잘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학교 생활을 해요. 그리고 학교에서 그가 몸이 불편하고 잘 뛰지도 못하는데 운동도 열심히 했대요. 그가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리고 나중에 그때 자기에게 큰 피해를 입혔던 그때 사고를 냈던 그 트럭 운전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도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증오에 빠져 살기 싫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제 청소년기를 거쳐서 청년으로 이렇게 자라갈 때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나는 많이 빼앗겼기에 많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순간 실패와 손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잃는 것보다 반드시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세상의 생각, 세상의 판단, 세상적인 눈만 가지고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어느 분이 있어요. 그분은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분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늘 다른 사람에게 좋게 대하려고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분이었대요. 그런데 그분에게도 이렇게 마주보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대하면서 웃음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속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웃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미소 지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미소가 되지, 얼굴에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서 보면 내가 더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커지고 더 겸손해지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합니까? 내 결심으로 됩니까? 내 마음으로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신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의 영이 임하셔서 주님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다면, 하나님, 나에게 오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의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의 영이 임해야 되지 않겠어요? 주의 영이 임하시니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말씀해 보면 포로된 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활동 그렇죠. 어려운 자, 소외되고 멸시당하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가난한 자, 어려운 자, 낙심한 자, 절망 가운데 있는 자, 버림받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스스로 가난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과 구원의 역사를 행해 주세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이런 말씀도 갈라디아서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분은 저주받을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가난해지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주셔서 저도 낮아지게 하시고 저도 어려운 사람에게 복음과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강조돼요.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어요.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속박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팔레스틴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그들의 통치와 지배 아래에서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런 때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들이 해방된다는 거, 그들이 회복된다는 거, 그들이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 기대할 수 없었던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에서 교환시키고 해방과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고 도저히 이 상황에서 내가 헤어날 길이 없을 것 같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해방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나를 누르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내 삶의 문제인지 아니면 내 마음의 문제인지, 내 속에 있는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죄악, 무엇이 나를 짓누르고 무엇이 나를 억압하고 있는지 주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 그랬으니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읽으시고 설교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해방과 자유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신다 그랬어요. 그 주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해방시키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헌금 이순희 집사님, 유묘순 집사님, 표재성, 강민주, 표준범 귀한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 이 말씀이 성취됐다,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회복과 자유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심 선포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믿는 우리들, 주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억눌림에서 해방시키시고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심을 믿는 우리에게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혹은 우리의 마음과 감정의 문제든 아버지 하나님, 그 억눌림, 그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해방시키시는, 건지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입어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의 영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영의 도우심과 이끄심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오늘도 역사해 주셔서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도우시고 응답하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이 도남동 재단,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분들, 병상에 있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 주시며 주의 치료의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참 소망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살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변화되고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선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